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죠? 이제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지만 또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본인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항변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죠. 물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말의 내용이 문제가 됐던 거죠. 자, 어쨌든 제자들의 마음은 뭐 베드로를 중심으로 분명히 이렇게 낙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히 베드로를 또 위해서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시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신적인 어떤 놀라운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뭐 단순하게 뭐 위로의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눈이 열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죠. 뭐 제자들을 차별하시는가? 뭐 이제 얼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좀 소수에 집중하셨죠. 12제자에 집중하시고 특별히 또 3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이 2명에서 이 3명은 이 증인의 수라고 합니다. 증인의 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증인의 수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이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격하면서 철저하게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고 휘어지셨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신적 속성이 아주 잠깐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여기서 잠깐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뭐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죠. 근데 정확하게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봐요. 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닐진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뭐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는 사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아닌 거 아시죠? 그 약간 뭐 서양 사람 머리 길고 왜 아주 잘생긴 그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거라는 것이죠. 모세, 엘리야 우리도 진짜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단번에 알아본다는 것이죠. 직관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본문에서 좀 나간 이야기고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관용구처럼 쓰이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도 역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말하고 있다. 특별히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31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31절을 잘 모르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하는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별세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떠나다, 뭐 출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엑소도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엑소도스.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떠나다, 출발하다. 근데 여러분 엑소도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 사실 출애굽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이 어떤 의미죠? 애굽에서 탈출인데 사실은 이 애굽에서의 탈출의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한 나라에서 나왔다, 모세를 통해 나왔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엑소도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는 어둠의 권세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끌고 나오는,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은 이 구원의 사건은 사실 모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진짜 엑소도스, 진짜 출애굽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사실은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엑소도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선지자, 모세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엑소도스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건져내실 그 부분을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의미도 있죠. 이제 구약, 아까 제가 두세 사람은 이제 증인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 전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별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맞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베드로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 속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야고보, 요한, 들이 깊이 졸았다 그래요. 야, 이게 여러분 제가 여기 특이라고 써놨는데 다른 성경에 그 마태, 마가 다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확실히 이 아주 역사가고 또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런 걸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졸다가, 근데 언제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다. 이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또 한번 강의하거나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님은 막 힘쓰고 애써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줄고 이렇게 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오늘 본문하고 조금 이제 나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졸고 이렇게 넘어져 있고 눌려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졸고 있는 자들이 이제 깨어나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 앞에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언제든지 있잖아요. 근데 낙심되고 눌리고 그럴 때 주님의 그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맛볼 때 다시금 활력이 일어나고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조셨다고 해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깨어 일어나 그렇게 증인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또 함께 선 두 사람을 본 거죠. 아마 눈이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일처럼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래도 이 순서를 이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사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 입지를 가진 존재잖아요.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주님을 가장 앞에 놓은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 왜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너무 놀랍고 또 뭐 감격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놀랍기도 해서 두려움 속에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초막을 짓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 사상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처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말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건 참 좋지만은 거기에 머물라고 이 영광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영광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좋아서 그냥 초막셋 짓고 우리끼리 여기 살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보고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부르시고 내보냄을 받았다. 나가서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변형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변형돼야죠. 내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변형되셨으면 우리도 변형되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변형되어 나타나야죠. 여기서 말하는 변형이 우리도 주님처럼 막 광채가 나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비록 얼굴에 광채가 나진 않더라도 우리 성품에 광채가 나서 주님의 광채가 나서 향기가 나서 그렇게 변형된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맛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엑소도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제 이 말 할 즈음에 이제 구름이 왔다 그러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 구름이죠. 그냥 구름이 아니고요. 쉐키나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그게 딱 덮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 모세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아니다. 자, 끝까지 얘기를 이제 나눠볼게요.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제 덮이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복음서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의미는 이제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얘기하시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모세가 얘기한 바로 그 선지자죠. 자, 그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막 무서워 떨고 있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유대인들은 다 사실은 죽는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게 되면 이제 죽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아마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소리가 그치면서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36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하겠죠. 오직 예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예수. 거기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36절입니다. 36절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또 예수님의 그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사라졌죠. 지금 본문 속에서 싹 사라지면서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만 주목하라고 지금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뜻인 것이죠. 이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요동될 때도 있고, 지금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제 사명, 사역,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사실 굉장히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주목하고 가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보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실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죠. 당장에는 이제 그러나 이제 훗날 깨닫게 되죠. 이제 내일 볼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변화산이죠. 산 밑에는 이제 남은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내일 볼게요.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 산 밑은 또 아주 정말 또 아주 볼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많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이 끊임없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의 영광을 맛봤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만 외치면서 오직 예수만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만 주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